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시험이라는 한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되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 그게 이제 테스트인 것이죠. 그리고 템테이션은 말 그대로 사탄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테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시험을 매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왜 봅니까? 그 학생들 괴롭히려고 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시험의 진짜 의미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이 과연 진짜 내 것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쉽게 말해서 그냥 나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는 도전하셔서 우리가 계속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생으로, 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험이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만약에 그 순간에 바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다면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십중팔구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자신에게 주신 100세에 주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테스트만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내 믿음의 수준을 오버해서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테스트라고 하는 상황을 일단은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과 주권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혹을 받는 장면이죠. 그 사탄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뭐였습니까? 빵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빵을, 이 돌을 갖다가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빵을 의지하며 살라는 유혹이었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유혹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것은 항상 이 빵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고, 그리고 어떤 이적과 기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게 하려는 유혹이고, 또 명예와 권세,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구하라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고난이라는 형식으로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보다는 축복의 형태로 더 많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템테이션이라는 말 속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 달콤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은 오히려 축복을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거나 뭔가 넓은 길을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달콤한 사탄의 시험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오히려 고난의 모습을 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 땅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고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온다면 사탄의 공격, 템테이션은 오히려 축복의 형태로 더 많이 올 수 있다. 성경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넓은 길을 걸을 때 그것이 항상 사탄의 함정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넓은 길이 성경에서는 지옥행을 의미한다는 사실, 오히려 좁은 길, 험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성경은 가르치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또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에 빠지냐면 힘들죠. 그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자신의 자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인도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시험이 왜 주어졌으며 이것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시험인지를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또 선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평안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마 뺨 맞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 자체가 시험 문제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건 사탄의 템테이션이건 이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욥의 고난이잖아요. 그 욥의 고난을 사탄이 시험하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누가 허락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어제 말씀처럼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자, 시험이 어떤 하나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 각양각색의 시험거리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험이 올 때 그걸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갖고 한번 그 시험을 묵상해 보세요. 그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그 성숙하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시험거리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것이고 감당케 하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에요.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께만 초점을 둔다면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오늘 본문 12절을 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